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 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전라북도 전주시에 혹은 그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 영적으로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말은 하늘의 시민이다 그 말입니다. 즉 천국 시민이라는 거죠. 자, 미국의 그 시민권자들은 본국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어디를 가도 자부심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요. 사실 미국의 시민권자는요, 자신의 국가가 세계 강대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 위험한 상황이 되어도 자신이 미국인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혹은 자신을 건져내 줄 수 있다. 그런 강대국의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어디서든지 미국인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죠. 뭐 이런저런 말이 많지만 아무리 뭐 트럼프가 저래도 미국인이라는 것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영향에 있는 게 사실이고요. 자, 이처럼 세상의 강대국의 시민권자만 되어도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이런 미국의 시민권은요, 미국에 출생했거나 뭐 부모가 뭐 미국 시민권자나 아니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거나 하는 것 외에 대략 뭐 영주권이 2년에서 2년 6월 그리고 그 후에 5년이 있어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지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과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즉 하늘의 시민권은 아주 쉽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 즉시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죠.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 하늘의 시민권자는 하늘의 일을 생각한다 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은요, 장차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살아가려면 그렇죠,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되든지 아니면 영주권이었든지 시민권자였든지 그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돼야만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인정을 받게 되죠. 그리고 대한민국 법 아래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강제 귀국 조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에 살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죄가 있고 없고 그게 아니라 그 자체가 여기 살 수 없는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여건들이 맞아야만이 그 사람은 한국에 살 수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인으로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미국 시민권 그거 많이 부러워하죠? 우리는요, 이 미국 시민권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이에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늘의 일은요, 천국에서의 삶을 생각하고 세상을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천국에서 칭찬과 그리고 상급, 멸관을 받을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십자가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하늘의 시민권을 정리를 해보면
장차 천국에서 살아갈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 그 시민권자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고요, 세상에서 삶보다는 저 천국에서 생활을 더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자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지요. 따라서 천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결코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원문을 잘 해석해 놓은 성경을 보면은 땅의 것만 생각하는 자라 했습니다. 땅의 것만 생각하는 자. 자,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뭘까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십자가의 원수가 뭘까요? 자, 원수라는 할 때 반대 개념 혹은 틀어지거나 어긋난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목표를 세웠습니다. 어디 목적이 욕이라고 합시다. 욕이. 근데 욕인데 이 여기가 오질 않고 자꾸 지어요. 다른 데로. 아니면 반대쪽으로 어긋나게 하거나. 그리고 이 원수라는 개념은 적대관계입니다. 적대관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살아간 거죠. 물론 여기서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저버리는 것, 혹은 아예 은혜 안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자, 이게 원수라는 거죠. 나와의 적대관계, 혹은 하나님의 등을 돌린 자, 배신자죠. 은혜를 저버리는 자, 이게 모두 다 원수라는 거예요. 이건 십자가 원수. 왜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화합하고 화목하고 하나님과 원수관계를 풀기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도 원수요.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아들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 그 또한 배은 은혜를 저버리는 배신 행위거든요. 그래서 원수가 믿지 않아도 원수, 믿고 은혜를 저버려도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건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의 구원을 또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과 잘못된 자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되게 또 전파하거나 또 어긋나게 하는, 뭔 책이 하나 왔어요. 멜기세덱에 대하는가. 그런데 좀 안 불러다 봤더니 구약시대는 여호와시대, 신약시대는 예수님시대, 다시 오실 분은 재림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아니고 멜기세덱이 온대요. 멜기세덱이.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는 그 예수님의 땅에서 나는 사람이 말씀을 입어가지고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심판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는지 몰라요. 이단어 정지되고 신흥종교라고 해도 그 사람들을 따라요. 진안에서 집회한다고 저한테 뭐가 와서 봤더니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더니 이미 이 사람은 문제가 있었고 또 이미 알려진 사람이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아마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과의 다시 오심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올라간 모습 이대로 다시 오시겠다는 사도행전 말씀이나 사복음에 있는 말씀,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부정하고 이 땅에 누군가 멜기세덱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은 자를 통해서 도적같이 온대. 그래서 도적같이 된대요.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해석하는지, 자기만의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주관적인 그런 해석을 어떻게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는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그들의 신이 누구냐? 배대 배. 어떤 배냐면 여기 몸에 있는 이 배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배가 신이 돼요. 우린 누가 신입니까?
하나님이 신이죠. 물론 예수님도 삼위신이시고. 근데 그들의 신은 그런 것이 아니고 배대 이 배. 그럼 이 배를 뭐를 말하냐면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육체의 전욕인데요, 이건 인간의 육체적 욕망이나 이익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오직 육체적인 욕망을 우상화하고 무절제하고 폭식하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쾌락주의자들을 말하죠. 즉 자기만을 위한 자기만의 생각, 그리고 자기만의 방법대로 자기를 위해 살다 그냥 가는 거예요. 오직 인간 스스로 자신을 위한 목적으로 사랑을 채우는 거. 이게 자기를 위해서 무엇이, 돈도 자기를 위해서 벌고 사는 것도 자기고 이 땅에 살는 것건 모든 자기 중심이에요. 하늘은 없어, 천국도 없어. 그런 사람을, 그 신은 다른 어떤 신이 아니라 배가 신이다. 이게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그게 신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 어떤 목적을 두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신이 결정된다. 왜냐하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겨려요. 그래서 신은 없고 그게 신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는 여러 번 전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현대에도 자기 육체의 안락과 평안과 오락과 즐거움, 쾌락을 위해 사는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목적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자동차를 탈까, 어떤 집에서 살까, 어디로 여행을 갈까, 오로지 목적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돈을 죽으라고 벌어서 세계 여행을 하고 모든 인생을 거기다 바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런 여행을 갈까? 어떻게 하면 세계 일주를 할까? 이런데, 그리고 무엇을 먹고 건강하게 오래 살을까? 물론 일정한 교육 안에 한 번 정도 얼마 정도 들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온전히 육체 쾌락주의로 살아가는 자들, 그 사람들은 자기 몸이 신인 거예요. 그래서 몸의 대표성을 채운다 해서 배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육신을 위한 것이 중요합니다. 먹어야 살죠. 입어야 살죠. 잠도 자야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땅의 것만 생각한다는 것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땅의 것만 생각하는 결과는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영육간의 멸망, 무엇을 말합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자기를 위한 삶이 결국 마침 결과가 뭐냐? 지옥행위예요. 지옥행위.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부정합니다. 믿지 않으려고 해요. 심지어는 믿는 자들도,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들도 자신 없이 말합니다. 가봐야 알지요. 그러면 가서 보니까 없으면 도로 세상으로 올래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있으면 어떻게 선택해서 갈라요? 참 사람같이 어리석은 게 없어. 그러면 거기 가서 있으면 안 믿었는데 그때서 믿겠냐고. 예? 가서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어. 내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믿을 일인데 어떻게 지금이라도 좀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될 일이냐고요. 그렇게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가겠어요? 그 사람은 믿고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질 않아요. 문제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땅의 것만 살기 때문에, 땅의 것만을 위해서, 육체적인 걸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만 살기 때문에 천국이 없다는 겁니다. 가야 할 필요성도 없고. 왜냐? 천국을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되는데 진짜로 믿기는 싫고 천국은 가야 되고, 근데 천국 생각이 없어요. 아예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마지막은 바로 영원한 지옥이라.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자,
자신의 영광은요 수치와 부끄러움이 된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수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자들이나 은혜를 저버리고 사는 자들이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은 이 땅에서 자신이 누렸던 그 수많은 영광들이 결국은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바뀌어본다는 겁니다. 창피한 거죠? 아니요.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어질 수 있어요. 물론 요즘은 인터넷에 한번 올랐다면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데요. 왜냐? 다 지울 수 없대요. 아니 세상에서도 못 지우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지워지겠습니까? 절대 지워질 수 없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나는 괜찮아, 내가 뭐 어때서, 나 잘 살았어, 내가 뭐 다른 사람 뭐 나쁘게 한 적 없고 나 열심히 살았어, 그리고 나 뭐 내가 취한 뭐 이런 영광들이 뭐 잘못된 거 아니잖아 라고 했는데 그것이 부끄러움과 수치라는 거지요. 왜? 자신만을 위해서, 육체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수많은 현대인들이 다 자신을 위한 사람이다. 심지어 현대인들도요 왜 결혼을 하지 않느냐? 한 아내로 살기 싫다, 엄마로 살기 싫다, 고생하기 싫다, 희생하기 싫다, 나만을 위해 살고 싶다. 남자 여자 다 똑같습니다. 생각들이 순전 자기주의죠. 제가 그래서 그런 말하는 사람에게 그랬어요. 신앙생활 나올래 결혼을 않는 것까지야 내가 강제로 뭐라는 못하겠지만 이유가 하나 있어야 된다. 왜 결혼을 않느냐? 사도바울같이 되려 하느냐? 성경에처럼 주를 위하여 시집 안 간다고? 주를 위하여 장가를 안 간다? 그러면 나는 말릴 길이 없다. 왜냐? 주님도 뭐 허락하셨으니까. 그런데 세상이 이러해서 내가 못 살게 생겨서, 내가 뭐 내 생활 행복하지 않겠어 라면 그건 성경과는 반대되는 거다. 그건 반대되는 거다. 주를 위해서 결혼 안 한다, 나 독신되겠다, 뭐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뭐 다 그러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 이유가 지극히 세상적이고 자신의 쾌락과 이익과 자신 인간의 홀로의 생각을 위해서 행복을 산다면 그것은 성경적이진 않다. 그건 아주 잘못된 거죠. 이기적인 겁니다. 나중에 그 영광이 아니라 수치와 부끄러움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데 자신만을 위한 영광은 모두 수치와 부끄러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요 영원한 수치예요. 어떻게 뭐 한번 뭐 체벌을 당하고 뭐 혼나고 지옥에서 몇 년 있다 나오고 뭐 그렇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결될 것 같으면 까짓 건 뭐 견디지. 그런 건 없어요. 여기서 수치는요 지옥행을 가기 전에 겪지 말아야 온갖 가장 부끄러운 말이에요. 만천하의 그 부끄러움, 마치 드러나지 말아야 할 곳이 드러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수치와 부끄러움이죠.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세상에서 나만을 위하여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땅의 것만 위하여 살지 말아야죠. 육체의 영광은요 일시적이고 장차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은 나의 죽음과 함께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귀한 걸 가지고 있고요, 아무리 여러분이 호화스러운 생활을 해도요,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요,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가지고 갈 거예요?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지고 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살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땅의 것만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땅의 걸 생각해야죠.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어느 정도 모으기도 하고 기왕이면 뭐 번듯하게 집도 짓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것이 온전히 다 우리나는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위 것을 생각하죠. 항상 천국에서, 항상 하늘의 시민자로 나는 장차 천국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 미국 시민권, 그럼 비교도 안 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가히 세상에서 어디도 없는 최고의 시민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원수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온 마음으로 쏟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이 세상에 있는 땅의 것만 관심 가지고 거기에 몰두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세상의 것만 위하여 사는 자세는 버려야 된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의 시민권자는요,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30년 이상 만에 우중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전화가 여러 번 왔는데 교목이 계속 내 약속하고 빈트가 나서 못 만나고, 결국 어제 약속이 돼가지고 벽계가든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30년 만에 만났으니 참 할 얘기가 많죠. 뭐 중학교 동창이니까. 그리고 시청 공무원이고 사무관도 지내고, 인우동 동장도 했고, 전에 이제 공무원인지는 알았죠. 소식은 이제 멀리서 주고 받았지만, 나하고는 이제 한 30년에 우리 큰애 막 태어나서 한 날 됐을 때 그때 좀 만나서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어느 쪽 30년이 지나고 그리고 퇴직을 한 거예요.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다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했더니 뭐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저 좀 신앙생활 좀 하지 그래. 뭐 지금 뭐 퇴직하고 보니까 하루 이틀은 좋은데 한 달 지나니까 죽겠대요. 뭔가 아무 할 일이 없고 여기를 가도 저 가도, 거다가 부인은 또 왜 집에만 있냐고 삼식이 소리를 듣고 온다고 돌아다니도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대요. 아주 참 그런 일에서 제가 신앙생활 해라.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 하면 두 가지가 있다. 천국에 가는 건 마땅하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사는 동안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비교는 할 수 있지만 거의 굴하지 않는다. 있음 있는 대로, 많으면 더 감사하게, 없어도. 이것은 정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거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수많은 재물을 가졌어도 얻을 수 없는 거다. 죽겠다는 거예요. 금요일 날만 되면 죽겠대요. 왜냐하면 전에는 금요일 되면 또 토요일 되면 일요일이 이렇게 기다리는데 요즘은 일주일 내내 다 일요일이 돼. 그러니까 처음엔 좋았는데 이게 사람 죽겠대요. 아주 사람 죽겠다는 거예요. 알지. 우리는 70살까지요. 그리고 건강하면 5년 더 해도 누가 안 말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랬어요. 자기가 할 만큼 해봤는데 다 쓸데없더래요. 자식을 그렇게 38년간 공직에서 열심히 벌어서 갔다 왔는데 이제는 왜 집에만 있냐고 한대요. 나가서 뭐라도 하지. 부인이 약속하다는 얘기를 해요. 난 그 연속국수만 봤어요. 그래서 내가 친구, 나 이거 연속국수 보고 주변 얘기인데 나 친구한테 진짜 들으니까 참 그러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비교할 수는 있습니다. 나보다 잘 산다, 나보다 좋다. 하지만 거기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는요, 세상과 나를 비웠죠. 나보다 뭐 잘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러나 굴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묵사한다 해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부러워할 수 있지만 끌려가지는 않습니다. 부러워할 수 있겠죠. 부러워도 할 수 있겠죠. 아유, 참 좋겠다. 세계여행도 다니고. 하지만 거기에 질질 끌려가지는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네?
왜냐하면 세상의 마침은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마침은 멸망과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들의 욕심, 그들의 체험, 그들의 모든 것이 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광은 결국 부끄러움과 수치로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가 부러워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수치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죠? 비참한 최후가 되는 겁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어요. 땅에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라도 있겠지만 딱 죽으면 딱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요 굉장한 놀라운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결국 세상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는요 이처럼 세상을 부러워지도 않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말이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소망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곳이 다가 아니니까 여기는 나의 주어진 한계진 인생, 한계된 생명, 한계된 수명 안에서 허락된 삶을 사는 거예요. 빌려준 겁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 빌려준 거 잘 쓰세요. 빌려주셨어요. 빌려줘 인생 우리의 생명을. 그래서 우리는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에? 지금 서울 해화동에 있는 명륜교는 오늘 예배도 못해요. 뉴스 봤죠? 그 확진자가 거기 가서 26일에 아침 예배, 오후 예배 다 드릴 때 갖고 몇백 명이 목사님이 설교 혼자 방송으로 해서 집에서 다 각자 지금 확진자가 3명, 나머지 뭐 70명 검사 중 몇백 명 막 난리 속에 지금 458명이가 다 집에서. 누가 그런 일을 당한다고 그래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뭡니까? 부활이죠. 다시 우리는 살아납니다. 아니 또 하나 있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한 곳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것입니다. 장차 천국에 살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이 그 시민권은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시민권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사용해야 할 거 아니에요. 물론 내 마음에 천국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시민권자들은 어디를 가나 자부심을 갖고 살아요. 다 통과. 왜? 나라가 강대국이니까. 아니 이 땅에 나라가 좀 강대국이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저 천국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는데 우리가 왜 세상을 부러워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렇죠? 왜 기죽어 살아야죠? 왜 세상에 있는 것에 목을 매달고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보다 세상의 어떤 나라의 시민권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늘의 시민권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민권 가지고 땅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